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잠언서 20장 22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작게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그가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분을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9월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이 시를 처음 발견하고 그때도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시지요. 그대 9월에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른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거름을 옮기는 것을. 그때 강뚜기로 지아비가 끌고 지엄이가 미는 손수레가 다른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등을 토닥거리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이 출렁거림이 알았다는 듯이 몸을 뒤척인다는 것 아닙니까? 시인의 감성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눈에 지나가는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을의 시작인 9월, 또 천고마비라는 불리는 9월은 우리 모두가 앞서건 뒤서건 하면서 이 등을 토닥이며 또 알았다고 출렁거리는 축복의 9월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BC 496년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나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우후추춤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당시 오나라의 왕 함녀는 바로 옆에 올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올나라 왕 부천에게 패함을 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오나라 왕 함녀는 화살에 맞아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함녀는 죽기 전 그의 아들 부차를 불러서 이 원수를 갚을 것을 이유로 남기고 부차는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자리를 펴고 자면서 방 앞에 사람을 세워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비의 원한을 되새깁니다. 이 부차의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올나라의 왕 부차는 이제 부차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오나라로 먼저 쳐들어갔으나 대패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올나라의 수도 호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싸움에 크게 패했던 올나라의 이제 부처는, 부차하고 부처는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처는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중국에 있는 회계산에서 마지막 항전을 했으나 견디지 못하고 오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가 된 부처는 3년 동안 부차의 노복으로 일하는 등 가진 고역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부처의 아내는 부차의 첩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올나라는 영원히 오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맹세하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부처는 자기 나라 올나라로 돌아오자 잠자리 옆에 항상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거나 눕거나 늘 이 쓸개를 핥으며 쓴맛을 되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너는 회개의 치욕을 잊었느냐며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이 오나라가 부차가 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북번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 올나라의 부차는 오나라를 기어이 정벌하고 그 부차를 생포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바로 여기서 생겨난 유명한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와신 상담입니다.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쓰드쓴 곰씨를 같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와신 상담입니까?
철천지 원수를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지옥을 갚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오나라의 왕 함리의 아들 부차가 그 올나라의 부천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가시가 많은 장작에 자리를 펴고 부차야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며 외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아비의 원수를 갚겠다며 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어이 올나라의 부천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이제 반대로 올나라의 부천이 겨우 목숨만 건지고 아내는 부차의 처음이 되는 치욕스러움을 경험하고 그 쓰듯은 쓸개를 앓으면서 그 오나라의 부차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와신 상담, 그 가시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쓰듯은 곰의 쓸개를 앓으며 내가 원수를 갚아내겠다는 다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경험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억가심지 있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든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그 원수를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이 주신 9번째 9월의 선물이 바로 갚아주는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갚아주심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남에게 빌리거나 꾼 것을 도로 돌려주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남에게 품게 된 오난 따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게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9월에 갚아주는 선물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 남에게 품게 된 오난 따위에 대하여 그에게 상당하게 돌려주다라는 의미의 갚아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잠언서 10장에 등장하는 갚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이 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안녕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갖겠다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안녕이 되고 평화의 상태를 말입니까? 나의 원수가, 나에게 억가심정을 한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원수가 갚아주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샬람,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샬롬, 평화와 안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갚겠다는 단어가 참 의미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드디어 우리 원한이 갚아지면, 우리의 처주 형편이 갚아지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샬람과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한이 생기고 저 원수를 갚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 페이지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께서 펴놓으시면 됩니다. 125회 찾았으면 아멘.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자, 지금 한 도시에 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가부에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억울한 과부 아닙니까? 성경에 그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고 그의 자식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과부가 어떻게 이 오난을 호소하고 갚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역시나 재판관이 귀를 닫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과부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원한 풀어달라고, 내 원수 어떻게든 해달라고, 저 원수를 법의 심판에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샬롬 온전해진다고, 그래야 내가 샬롬 안녕해진다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재판관이 이제 넌더리를 치면서 아이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 오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번거롭고 귀찮겠다 싶어서 드디어 그 오난을 재판관이 풀어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의 문제를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6달이 넘는 시간을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한 곳만 30여 곳이 넘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사단과 보훈처와 지상작전사령부와 포천의 군병원과 또 수도의 병원과 그리고 의무사령부까지 이것저것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해보았습니다. 담당 지휘관과 통화도 하고 감찰단장과 통화도 해보고 의무과장과 통화를 하고 참모장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누구는 저에게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리 전화하면 저쪽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전화하면 또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전화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다시 저쪽으로 전화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회피하고 다 나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자식의 문제고 저 사람들은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단 한 번도 제게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과거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너무 억울한 자신의 문제입니다. 너무 속이 상당한 답답한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관은 자기 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나 몰라라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가 자꾸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 여러분,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갚아주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갚아주시는 숨겨진 아주 중요한 해결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절이 그 답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니다. 계속 펼치시면 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 갚아주심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어떻게든 어떻게 하려는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기도하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솔직히 기도하라는 말에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고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지금 이 기도와 짝을 이룬 단어가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답답한 일과 원망스럽고 원하는 일이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 붕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이거 하나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합니다. 그러니 제 안에 기도를 하지만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 문제 역시 제가 6개월 기도한 게 아닙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되니 당연히 낙심이 낙담이 되고 이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기도해도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너무 힘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용기 생겼습니다. 그래 낙심이 생기고 낙담이 되어도 기도 쉬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5개월 기도하고 정말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진포동에 이 보건소 사거리에 보면 그 순대국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영고등학교 쪽에서 제가 직진을 해서 이 보건소 사거리를 지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이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이 순대국집에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현수막이 없습니다. 아주 강렬한 현수막의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독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수막을 보는데 막 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대국집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있는 교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차를 항상 멈추면 이 신호등에 그 현수막 한 부분이 글자 한 획이 가립니다. 여러분 독하게 기도하겠습니다는 문구가 아니라 독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어떤 학원에 현수막을 달아놓은 거였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교회 목사다 보니 그 한 획도 직제가 아니라 기도로 보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오해했던 문구였지만 그냥 독하게 기도하겠다는 그 문구가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도요 낙심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낙담됩니다. 괜찮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래까지 기도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제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독하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독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7절입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너희에게 샬롬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과거는 그의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업의 인생의 샬롬을, 가업의 인생의 안녕 샬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와신 상담 일들이 없겠습니까? 원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저 원수라 원통한 님이 내 가슴이 무너지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실력 가지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십니까? 어떻게든 저 원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탁합니다. 우리 독하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독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 기도하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하물며입니다. 그러나입니다. 하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샬롬, 그러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한을 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원수들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원한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샬롬할 것이고 내가 평화의 샬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솔직히 내가 갖고 싶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원수를 어떻게든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신뢰만 있다면, 정말 내가 권세만 있다면 저 원수를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수 갚는 게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가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서 20장 22절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장 22절 오늘 달력에도 쓰여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아멘.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를 그 원수에게서 그 악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속상함, 답답함, 그 원한을 그 어느 도시의 과부처럼 독하게 재판관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오직 우리는 독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순종했던 한 인물을 있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48페이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448페이지 사무엘상 24장. 찾았으면 아멘. 자, 4절부터 우리 7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그리하며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이었습니다. 자신 해하려는 원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충분히 다윗에게 수치를 주고 수모를 주었던 사울에게 다윗은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작 했던 일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놓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 집사님이 종종 소일거리로 이 동네 악질 할아버지와 이 내기장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질 할아버지가 내기장기를 두면서 자꾸만 한수만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 집사님은 그때마다 다 물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에 짜장면 내기장기를 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악질 할아버지를 거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자 악질 할아버지가 한수만 다시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웬일인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물려날 악질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러지 말라고 한수만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재치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악질 할아버지가 이번엔 손가락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아프다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악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한수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거듭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악질 할아버지가 더 세게 예수 믿는 할아버지의 손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러다 부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손가락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악질 할아버지에게 무엇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부러졌잖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좀 답답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거봐 부러졌잖아. 이만한 실력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원수지만 자신의 수치와 수모를 주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고작 겉옷 한 자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겉옷 한 자락을 베었던 것이 마음이 찔렸던 다윗입니다. 결국 사울이 자신의 칼로 자결함으로 스스로 그의 목숨을 끊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만한 실력 키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나들목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꼭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의 악질 할아버지에게 거봐 부러졌잖아. 고작 손가락 하나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 우리가 갖지 않아도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 우리가 원수 우리의 악질을 그대로 갚아주시고
하물며 과업이 원한도록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되길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페이지 334페이지. 자스만 아멘. 자, 데살로니 후서 1장 6절과 7절 2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이 6절과 7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갚지 않아도, 내가 방방거리며 애를 쓰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했던 자들을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뭘로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샬람 그리고 샬롬이란 동일한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와신 상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시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그 쓰드신 곰슬을 핥으며 그 폐전의 구력을 되새기며 저 원수를 갖겠다는 게 아닙니까? 가시에 누워 자고 쓸개를 핥아가면서 기어이 좋은 갖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낭망이 되지만 우리 독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안식으로 샬람으로 샬롬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9월의 선물처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독하게 기도하시고 낙심되고 낭망이 될 때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9월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대 9월에 오면 9월의 강가에다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이 한 번 더 몸을 뒤적이며 물결로 출렁거림을 옮기는 것을 우리 나들목교회가 이런 귀한 사랑의 축복으로 우리 9월 한 달을 살아내시고 함께 앞서보니 뒤서보니 하면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알았다는 듯이 출렁거리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